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선지자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눈물의 선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유다 백성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된다는 그 참혹한 소식을 자신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예레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그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선지자로서 많은 은혜와 그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일반 선지자들이 가지는 그런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뜻은 주께서 높이 들어 올리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린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에 의하여 그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여 그 죽음과 사망의 길로 갈 것이라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서서 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서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떤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기억해내야 되냐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거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 패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가는 길에서 잠시 멈춰 서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서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기억해내야 되냐면 바로 옛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행하였던 그 순종과 겸손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의 노아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그 선조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나아간 그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을 너희들도 알아내어서 그 길로 걸어가라고 권면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홍해의 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물로 가득 차 있던 그것이 마른 땅이 되잖아요. 그 마른 땅을 통해서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가면서 그들은 어떠한 길을 걸었습니까? 죽음의 길이었잖아요. 사실은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갈라놓으셨잖아요. 어떻게 바꿔놓으셨습니까? 생명의 길로 바꿔놓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사랑을
우리 눈앞에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두 팔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잡고 높이 들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 많은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길이 주어졌습니까?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광야 40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었냐? 그 믿음의 선조들의 순종과 겸손이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며 자신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렸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16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멈추는 상태에서 그냥 멈춘 자세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멈춘 상태에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선한 길로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선한 길로 걸어가라고 한 번 더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순종하여 걸어가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을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해야 되는 그 괴로운 마음을 이 눈물의 선지자로까지 그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괴로워하고 슬퍼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을, 하나님의 본 뜻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회개와 새 언약을 통한 그 회복의 메시지를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백성들은 거리로 가지 않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뭡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파수꾼을 세웠다. 여기서 파수꾼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선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해. 그런데 또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어요.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그 회개의 그 권면을 유다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경고와 회개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파수꾼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때 바로 18절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여기서 나라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것에 더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듣지 않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또 무리들아, 뭐냐면 여기서 무리들아는 이방인이나 그 정인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져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될 것이며 그 사실을 알 것이며, 그리고 그 정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이방 민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심판당함과 수치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녕 원하지 않지만 그 찢어지는 마음, 내 자식까지도 바쳐서라도 우리에게 죄로부터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포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정말 그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사역자로 사명자로 계시는데 그 한 쓰러져가는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찢어지는 아픔과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10년의 세월을 기도하고 20년의 세월을 기도하여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있을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영혼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고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퍼펙트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퍼펙트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그러나 진짜 퍼펙트라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죽도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땅이여 들으라. 이제는 막 천지 만물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자기 교만을 선택하였고 탐욕을 선택하였고 끊임없는 그 욕정들을 선택하였잖아요. 그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모든 심판의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는 그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하여 침략당하여 포로의 시제가 되는 그것조차도 결국은 뭐냐? 너희들이 자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회개와 새 언약을 통한 회복의 메시지를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중에 후장에 가게 되면 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이야.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하여 그 중에 하나 제사 의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의 그 동기,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좋은 예물로 아무리 드려봐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짐을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지어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짐으로 여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어떤 것이 무거운 짐이냐? 허례허식으로 드리워지는 그런 예배들, 외식적인 예배들,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은 정말 받아들이시기 힘드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히려 좋은 제물로 아무리 드려졌지만 그 제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에 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뭐라고 하십니까? 멸망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하리라. 걸려 넘어질 것이라.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초한 그런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면 그 장애물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그 침략을 도구로 이용하셔서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장애물이라고 나왔습니다. 장애물, 걸림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는 그 걸림돌이 무엇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걸림돌이 바로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디딤돌이 되는 역사, 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하는 자,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평강과 장애물이 없다.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장애물의 장자도 우리는 모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장애물이 아니고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디딤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디딤돌을 밟고 일어나며 저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한 발 한 발 담대하게 걸어 나가는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이제 이방의 침략, 즉 북방의 그 침략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침략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시온 대로를 향하여 나와서 너희들은 그 여자가 시온의 딸들이 그 해산하는 고통을 품게 되는 그 날까지 너희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오로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나왔을 때 너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이미 그 고통과 고난 뒤에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한 민족이 북방에 소음에 큰 나라가 땅끝에서 떨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목소리는 어떻게 바다처럼 표하며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 같다 다 대를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서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는 남자분께서는 모르겠지만 해산의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서 가장 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수고스러운 그 해산의 고통은 여기 앉아 계시는 여성분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 고통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그 고통이 우리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잡았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인의 침략,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교만과 탐욕에 이끌려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셔야 되는 그 안타까움을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계속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늘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곳을 찾아드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진정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 수십 배, 수만 배, 수천 배 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에서는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합니다. 길로도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의 이름은 밑줄 쫙 갑자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방에 두려움이 깔려 있었을 때
이제 그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밭에 나가서 일도 하지 말랍니다. 길도 다니지 말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사태 겪지 않았습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침공까지 있기 때문에 원수의 칼이 있다고, 그렇게 사방에 두려움이 다 있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하니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주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결국은 이 말씀을 25절과 26절 그러한 두려움이 다 있을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차고 넘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그렇게 정말 그 축복의 잔을 서로 마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복되고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복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그 마음의 심장부를 꿰뚫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였을 때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 행복함으로 넘쳐나고 기쁨으로 넘쳐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결핍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사 주야로 묵상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며,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그렇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는 삶이 되었을 때 진정코 우리는 승리의 삶,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세 마디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